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그의 안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바울 안에 있는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형제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를 거절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절대 다수는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절망적인 이 동족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이는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오늘 소망을 고백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여전히 남은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비록 동족인 이스라엘의 절대 다수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부정하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이며 과거에 누구보다 예수를 믿는 자와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지만 이런 나를 구원하신 것을 보면 내 형제들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남은 것을 볼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또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절망감에 사로잡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쏟아냈던 탄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죽지 않을 것이고 너뿐만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남은 것이 있음을 보는 믿음을 소개한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책이 있죠. 어디입니까? 룻기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찬송의 떡집인 유다 베들레헴을 버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불신의 땅인 모압 땅으로 그들의 가족을 이끌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 가정에 대해 룻기서 1장 5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했죠.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처럼 또 엘리야와 나오미처럼 남은 것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다 죽고 다 잃었어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환경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남았더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둔 것이 있음을 보게 될 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남은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악한 죄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이 비교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별 인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에게 알맞은 이 고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내 고난이 제일 크고 무거운 것 같은데 우리가 막상 서로의 죄패를 나누고 서로의 고난을 오픈하면서 듣다 보면 그래도 내 고난은 쉬운 거였구나. 그래도 내 고난은 감당할 만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은 그 자체로 죄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교만에 빠지고요.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은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져듭니다. 우리는 그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순종하면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면 바로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저의 남은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비교의식을 발동시키는 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제 쌍둥이 형제인 박현성 목사입니다. 워낙 그 쌍둥이로서 살아오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참 많이 비교를 당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제 안에 생긴 이 떨쳐지지 않는 경쟁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서도 이게 무슨 은혜인지, 같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저희 둘을 똑같은 큐티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같은 목회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꾸 요즘 저의 비교의식을 자극하는 이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저와 박현성 목사가 매일 같은 말씀의 본문으로 새벽 큐티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냥 제 안에서 내 형님은 형님의 목회를 하고 나는 내 목회를 한다, 이 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마치 염탐을 하듯 이 비교할 목적으로 우리 박현성 목사가 심우하는 이 한일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봅니다. 결코 은혜 받기 위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보다 더 많은 구독자의 수, 그리고 매일 올라오는 설교에 달린 이 성도들의 설교를 칭찬하는 댓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거기보다 못한 구독자의 수를 보게 되고, 아무리 저의 이 인정 중독을 돕기 위해서라는 걸 알지만 저의 설교에 아무 댓글도 달려있지 않은 이 썰렁한 댓글창을 보고 있으면 마치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왜곡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엘리야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적어도 자신이 남은 것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하면 마치 내가 아무 쓸모없는,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 생각의 끝을 향해 달려가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를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남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회개의 적용으로 제 손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남겨두신 것들의 목록을 써내려가며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 인생에 남겨두셨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고백해보면, 먼저 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남겨놓은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서 이제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 그리고 이 큐티 목회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누며 가고 있는 제가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가장 복된 것입니다. 또한 이 구속사의 복음을 마음껏 나누며 함께 동역하며 가는 우리 안산중앙교회,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저에게 주신 7,000명입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가치관으로 함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같이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적어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남겨주신 것 중 최고의 선물은 뭐니 해도 제 아내입니다. 이번에 제 아내에게 찾아온 이 암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뜻하시면 제 아내를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제 아내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제 옆에 남겨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저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히 내게 남은 것이 없다고 불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남겨두신 것이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헤아려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저를 위해 남겨두신 7,000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천박한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잠시나마 마치 내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는 것처럼 열등감에 빠져든 저야말로 가장 강팍하고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저처럼 헛된 것을 바라보며 깊은 열등감에 빠져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호통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이 회복되어 내게 남겨진 7,000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나를 통해 내 가정의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되고, 나를 통해
목장의 소망을 보며, 나를 통해 직장의 소망을 보며, 또한 나를 통해 우리 교회의 소망, 또 나라의 소망을 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사전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입니다. 오로지 말씀으로 남은 것을 보며 소망을 노래하며 믿음 안에서 그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인생에 남은 것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나를 열등감에 빠뜨리는 그 비교의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을 10가지 이상 손으로 써내려가며 묵상하고 생각하며 감사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